사람의 마음이 가장 연약해지는 순간은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낄 때입니다. 생각지 못한 결과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은 때로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 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은혜의 손길이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은 왜 실패를 통해 우리를 빚으실까라는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음악.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능력을 발휘할 때는 자신감이라는 이름으로 교만이 자리를 잡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맛본 사람만이 알게 되는 내면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것은 나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실패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시작점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실패의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첫 번째 상황은 나 자신을 의지하던 습관을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고 능력껏 준비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려는 그 마음. 깊숙이 자리한 자기 확신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성공이 계속될 때는 자신이 전부를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기지만 그 토대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실패를 통해 무너지는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영역 안에서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일, 잘해왔던 일에서는 자부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실패는 그 자부심을 깨뜨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 준비해도 막을 수 없는 일 앞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으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만이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실패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때로는 차갑기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이의 아픔을 쉽게 판단하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실패를 통해 넘어져 본 사람은 그 고통을 알기에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경험은 타인을 향한 이해와 긍휼의 문을 열게 합니다. 교만이 아닌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성품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감추어진 교만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다른 이보다 조금 더 낫다고 여기는 마음 비교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마음, 성공의 결과로 자신을 높이는 마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실패는 이 감추어진 교만을 드러내게 합니다. 감추어진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패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아니라 숨겨진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때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은혜의 깊이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평탄할 때는 은혜를 당연히 여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계획하면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깊이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무리 애워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 작은 은혜 앞에 감사하게 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실패는 은혜의 참맛을 깨닫게 하는 통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겸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겸손은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낮아지기만을 원하셔서가 아닙니다. 그 겸손의 자리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가 됩니다. 다음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실패와 함께 찾아옵니다. 실패를 겪은 사람은 그 일이 다시 반복될까 두려워하고 자신이 무가치하게 보일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패를 숨기려 하거나 애써 기억에서 지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감추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첫째 염려를 맡기는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람의 본성은 염려를 손에 움켜쥐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고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벽에 부딪혀 한계를 깨달을 때 그제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염려를 내려놓는 믿음이 생깁니다.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실패자를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야말로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실패로 인해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은 단 한 번의 성공보다도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그 신뢰가 없으면 삶의 작은 성공에도 금세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셋째는 패배감이 아닌 소망을 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실패가 주는 가장 큰 유혹은 나는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마치 자신의 인생 전체를 규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결국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세기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실패했다는 이유로 인생을 멈춘다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가 오히려 소망의 문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넷째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실패를 겪어도 다시 일어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다잡고 다시 도전하는 것은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배우는 인내는 그 어떤 성공보다 깊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인내는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 속에서 사람은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깊이를 갖추게 됩니다. 다섯째는 참된 자유를 배우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입니다.
실패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비로소 사람은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실패는 마귀가 틈타기 쉬운 때입니다. 절망과 낙심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넘어뜨리려 마귀는 끊임없이 노립니다. 그래서 실패의 순간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시간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실패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염려를 맡기는 믿음을 배우고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패배감을 넘어서는 소망을 품고 인내의 깊이를 알게 되며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참된 삶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를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실패라는 모양새만을 보고 낙심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 실패를 지나 우리를 더욱 견고히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실패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면 가장 먼저 자신의 가치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일이 무너졌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이 무너졌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결과의 문제를 넘어서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다시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첫째는 실패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세상은 성공을 통해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성과를 내고 인정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압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실패가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실패는 그 정체성을 재발견하는 통로가 됩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과의 연대와 공감을 배우게 됩니다. 실패를 겪은 사람은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형제들이 세상에 있다고 말합니다. 실패는 나만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겪는 일이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겪은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약함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길이 열립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는 신앙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십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씀은 실패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평탄할 때는 믿음도 가벼워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드러냅니다. 환경에 뿌리를 둔 믿음인지, 사람의 인정에 기대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인지를 알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 뿌리가 얕았던 믿음은 뽑히고 오히려 깊고 견고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넷째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게 하십니다. 실패가 찾아오면 단순히 나의 부족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합니다.
실패의 순간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마귀는 실패를 통해 낙심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깨어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실패의 순간에 영적 전쟁의 본질을 깨닫고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의 계획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어긋나고 노력한 결과가 허사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더 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은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친히 그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연대와 공감을 배우게 하시며 신앙의 뿌리를 깊게 하십니다. 또한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십니다. 실패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 우리를 어떤 성품으로 빚으시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빚으시려는 것은 단순한 교훈이나 잠시의 반성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 자체를 빚어가십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성품으로 빚으시려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온전함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온전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흠없이 진실한 마음으로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패는 자신 안에 있는 곡된 동기 숨은 욕망을 드러냅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의 동기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 실패의 과정을 지나게 하십니다. 둘째는 굳게 세우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조금만 상이 어렵거나 예치 않은 일이 생기면 마음이 무너지곤 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여러 번 겪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마음이 점점 굳건해집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면서 세상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실패는 마음의 뿌리를 굳게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견고함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셋째는 강하게 빚어가십니다. 강하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강함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은 자신을 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담대함으로 이어집니다. 실패는이
영적 강함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넷째는 견고함을 갖게 하십니다. 견고함은 시간이 쌓인 믿음의 결과입니다. 급하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온 사람에게 생깁니다. 실패는 견고함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실패와 다시 일어남을 반복하며 생긴 견고함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길 원하시고 그 견고함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다섯째는 인내하는 성품을 세우십니다. 실패는 인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인내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인내가 없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인내는 자라나고 그 인내는 결국 성품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여섯째는 겸손한 성품을 심어주십니다. 실패는 교만의 껍질을 깨뜨립니다. 교만은 성공할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그 교만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 드러난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을 심으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대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다는 깊은 깨달음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실패는이 겸손을 깊이 심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일곱째는 순종하는 성품으로 이끄십니다. 실패는 순종을 배우게 하는 훈련의 장입니다. 성공의 순간에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겪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은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 안에 참된 순종의 마음을 세우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과정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를 통해 빚어지는 모든 성품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굳게 세워지고 강하게 되며 견고해지고 인내와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내면 깊은 곳에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성품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과정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품을 빚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며 그 도구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실패를 겪으면 자신이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처럼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실패한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실패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첫째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섬기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는 사명을 자신이 선택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자신이 잘하고 싶어서 혹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실패는 그 마음을 깨뜨립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진정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사명을 맡기십니다. 둘째는 자기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그 모든 이기적인 동기를 무너뜨립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한 사명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그릇된 동기를 깨뜨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셋째는 권위로 다스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본이 되어 섬기는 사명을 맡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순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사람은 지위가 생기면 권위로 다스리려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그 권위의 허상을 깨뜨립니다. 권위로는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권위가 아니라 본이 되어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본이 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입니다. 넷째는 자기 연민이 아니라 희생의 마음으로 사명을 맡기십니다. 실패를 겪으면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상처받은 마음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민의 자리를 넘어 희생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자기 연민은 사람을 무너지게 하지만 희생은 사람을 세우게 합니다. 실패는 자기 연민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에게 타인을 위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다섯째는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열심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열심이 때로는 무모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실패는 인간적인 열심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경험을 통해 비로소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실패는 성령을 의지하는 훈련의 장입니다. 여섯째는 외형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혼을 세우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람들은 외형적인 성공에 집착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실패를 통해 외형적인 성공이 얼마나 덧없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세워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결과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일곱째는 일시적인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성과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오래도록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잠깐의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섬김의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그 마음의 깊이를 다듬으시고 오래도록 하라를 위해 헌신할 사람을 우십니다. 전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실패를 넘어서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 영광의 관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관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사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자신의 이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권위가 아닌 본이 되어 자기 연민이 아닌 희생으로 인간적인 열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외형적인 성공이 아닌 영혼을 세우는 일로 일시적인 결과가 아닌 지속적인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음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음악.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이 보던 세계가 무너지는 듯한 혼란을 겪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들,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 없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순간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실패는 영적 눈을 여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단순히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영적 눈을 뜨게 하는 은혜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마음에 숨겨진 동기를 보게 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움직이는지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때로는 겉으로는 선한 일 같지만 그 속에는 이기심이나 인정욕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성공할 때는 그 동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그 숨은 동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실패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의 숨겨진 동기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바로 잡게 하십니다. 둘째는 자신이 의지해 온 것들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남은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 사람의 인정, 재물, 지식, 경험 등 다양한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느 순간 모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가 붙들고 있던 헛된 지지대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자신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셋째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의 차이를 보게 하십니다. 세상은 성공과 결과를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능력 있고 결과를 내는 사람만이 인정받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실패를 통해 그 차이를 알게 되면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실패가 축복의 시작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넷째는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를 보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자를 칭찬하고 실패한 자를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쉽게 흔들리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평가는 언제든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 힘이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다섯째는 자신이 멈추고 바라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는 주변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멈춰서게 될 때 비로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 나를 위해 기도해준 이들의 진심,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그제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가 멈춰서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섯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보게 하십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한 존재임을 실패를 통해 알게 됩니다.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살아갈 때는 절대 알 수 없는 깨달음입니다. 실패는 그 연약함을 드러내어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세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 크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패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일곱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길을 보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왜 실패하게 하셨는지 이해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게 됩니다. 내 길이 막혔기에 다른 길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길을 보는 영적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음악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낮아지면 하나님은 때가 되어 우리를 높이시며 영적인 깊이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의 영 시선을 열어주십니다. 숨은 동기를 보게 하시고 헛된 의지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며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의 차이를 알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를 깨게 하시고 멈춰서야만 보이는 것들을 보게 하시며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다음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심어 주시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음악 믿음은 평탄한 길에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와 좌절 뜻하지 않은 고난의 길에서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도록 이끄십니다. 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자라는 믿음은 실패라는 밭에서 싹트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려는 본능을 가집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며 그 힘으로 삶을 꾸려 나가려 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그 자기 확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 자신이 결코 전능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둘째는 보이는 것에 의지하던 믿음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려 합니다. 환경이 좋아야 마음이 놓이고 조건이 갖추어져야 안심하며 결과가 좋아야 기뻐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눈에 보이는 모든 조건이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믿고 살던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실패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믿게 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세운 계획에 따라 삶을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수많은 변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실패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 이해되지 않는 결과 앞에서 인간의 계획은 무력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따로 있음을 깨게 됩니다.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넷째는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실패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믿음은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에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믿음은 단지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근거가 됩니다. 다섯째는 기도의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조차도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사람을 무릎 꿇게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사람은 비로소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믿음을 키워가게 하십니다. 실패는 기도의 자리로 사람을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믿음이 자랍니다. 여섯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인내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믿음은 단순히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여러 과정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끈질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실패는 그 인내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심으십니다. 일곱째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사람은 빨리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고 자신의 시간표에 맞추어 인생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실패는 그 기다림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가장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 마에 내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음은이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잠깐의 고난을 통해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사람의 믿음을 다시 세우십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게 하고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믿음을 포기하게 하시며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믿게 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또한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다음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진정한 평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평안은 성공이나 안정된 환경에서 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조차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때 그분의 평안도 함께 주십니다. 첫째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람은 평안의 기준을 상황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평안하고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그런 상황의 기준을 철저히 깨뜨립니다. 모든 것이 틀어지고 기대가 무너졌을 때 비로소 사람은 진짜 평안의 근원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을 넘어섭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평안을 배우게 하십니다. 둘째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에서 오는 평안을 배우게 하십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은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싶어 하지만 실패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인정 속에서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
평안은 찾아옵니다. 셋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우는 평안을 배우게 하십니다. 실패는 사람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듭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철저히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을 때,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는 결과에 맡기는 평안을 배우게 하십니다. 성공을 쫓아갈 때는 결과의 마음이 묶입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를 겪고 나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맡기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과를 맞대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에 대한 집착이 내려놓아질 때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다섯째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평안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람의 평가에 묶이면 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패는 사람의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사람은 쉽게 칭찬하고 쉽게 비난합니다. 그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평안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주십니다. 여섯째는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을 배우게 하십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을 낳습니다. 실패 자체가 더 이상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일곱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돼서 오는 평안을 배우게 하십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경험한 사람은 그분과 동행하는 것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은 상황을 초월한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서는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선포합니다. 평안은 바로 이 권능의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상황에 묶이지 않는 평안을 주십니다.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결과에 맡기는 믿음에서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오는 평안에서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음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참된 겸손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겸손은 단지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성품입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겸손을 가르치시고 그 겸손 속에서 참된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하셨듯이 겸손은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실패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현실을 철저히 깨게 합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있어도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실패는이 첫 번째 겸손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그 생각이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 일의 성패,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할 때 참된 겸손이 시작됩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셋째는 타인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실패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실패의 고통을 직접 겪은 사람은 타인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함께 안아주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실패는 사람을 더 따뜻하고 넓은 마음으로 바꾸어 줍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대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겸손한 태도를 배우게 합니다. 넷째는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겪고 나면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지나치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은혜에 민감한 마음,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겸손을 심어주십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참된 겸손의 열매입니다. 다섯째는 자랑을 멈추고 감사를 배우는 겸손을 가지게 하십니다. 성공했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실패는 그 자랑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자랑 대신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이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실패를 겪은 사람만이 깊은 감사를 알게 됩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본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태도,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 이것이 겸손입니다. 실패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이끄는 디딤돌이 됩니다. 일곱째는 섬기는 자리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섬기기보다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그 마음을 깨뜨리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합니다. 섬김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섬기는 척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만 가능합니다. 실패는 섬김의 자리에서 참된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실패는 그 겸손의 길로 우리를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 타인을 이해하는 겸손,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겸손, 자랑을 멈추고 감사를 드리는 겸손,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 섬김을 통해 바우는 겸손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십니다. 다음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실패의 끝에는 반드시 무너짐과 상실의 느낌이 남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듯한 공허함이 밀려오고 그 자리엔
앞으로 나아갈 용기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결코 비워두지 않으십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고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 이후에 친히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첫째 실패는 하나님의 재시작의 신호가 됩니다. 사람은 실패를 끝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들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실패는 결코 절망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시작의 문이 됩니다. 둘째 실패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있었던 헛된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 습관, 잘못된 기대, 세상의 가치가 실패와 함께 무너질 때 오히려 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실패는 나를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과거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셋째, 실패는 은혜의 깊이를 새롭게 경험하게 합니다. 평탄할 때의 은혜는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어둠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고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넷째 실패는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게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만 인생을 계획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명이 심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향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명은 종종 실패의 자리에서 비로소 분명해집니다. 다섯째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평상시에는 형식적인 관계로만 하나님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깊이 끌어당깁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그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여섯째 실패는 새로운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믿음은 실패를 통해 더 단단해집니다. 이전까지의 믿음이 형식적인 것이었다면 실패 이후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변합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믿음을 잃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이 다시 시작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일곱째 실패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인이다. 실패를 통해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임을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 마음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서는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실패를 통해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실패로 끝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실패를 재시작의 신호로 삼으시고, 둘째, 과거를 정리하게 하시며, 셋째, 은혜의 깊이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넷째, 사명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며, 다섯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시고, 여섯째, 믿음을 다시 출발하게 하시며, 일곱째,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통해 여러분도 실패로 인해 멈춰서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재시작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임하시길